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개신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표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두 절기는 둘 다 출애굽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기원전 144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 이상, 430년 정도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명령하였는데 애굽 왕이 거절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도 창궐하였고 티끌과 종기의 재앙도 있고 우박 또 흑암 재앙도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 다 죽음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때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어 주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때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말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애굽 땅의 모든 가정과 생물의 초태생은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니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던 천사들이 그 피에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의 재앙이 넘어갔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 6월은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pass over. 그때로부터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 떡, 포도주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여서 먹으면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난 날로부터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효된 그런 빵을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이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새겼던 것이 6월절이요 무교절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6월절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 6월절 예비일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6월절을 준비할 때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루 전 또는 이틀 전부터 누룩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고 또 6월절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 만찬을 나눌 만한 방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나눌까요? 묻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 성내에 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너희 집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리라 말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땅과 모든 집과 모든 생애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때가 가까운 줄 주님께서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인생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 고난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장소에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죠. 다 부인하는데 23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대로 가신다. 구약 말씀에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41편 등 예수님에 관하여 메시아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관하여 구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또는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며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죠. 제일 뜨끔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주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말하였도다 그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너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룟 유다조차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인생길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한 인생들이 구원 얻은 것,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한평생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였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조차도 마지막 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손 내밀 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회개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그 중간에 첫 번째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때 받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산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음 27절과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에 죄 사함을 위한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완전한 제사다. 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못 박히고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것,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해하고 성도와 화해하고 성도와 하나 되고 성도와 사랑하며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 떡과 잔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마음이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찬의 의미는 마지막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이제부터 이후로는 나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지상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만찬이었죠. 이 자리에서 주님은 하늘나라 잔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거기에는 보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오늘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혼주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시며 신부는 저와 이루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큰 잔치를 소망하는 예식, 바라보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침울하고 아픈 것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예식이니까 기쁘고 감사하는 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는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30절 보면 첫 성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서는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는 중심으로 찬송합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송축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세여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면 주님과 한 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른 성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올바른 성찬자일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 교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영적인 교제의 의미가 있고 나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수평적인 교제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수직과 수평인 십자가가 성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제에 불편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 힘들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육신이 아프신 분 없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실 분들 계시지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셨던 분은 없습니까? 세상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연약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해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처럼 고통에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랑하는 신평교회 선배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도란도란 얘기한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고 흥분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땅의 성찬에 참여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할 분들입니다.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이제 성찬 예식을